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시니까 좋으시죠? 아니 오늘 또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니까 좋으시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표정 보니까는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연소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구나, 얼마나 큰 감사 제목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얼굴 좀 펴시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는데, 여러분은 예배 드리신다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는데 여러분도 좀 얼굴 좀 펴시고 하나님 나도 기뻐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 나도 기뻐요.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또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많을까? 하나님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에 제일 관심을 가질까요? 여러분 뭐 지금 직장도 어렵고 사업하시는 분 사업도 어렵고 우리 가정에 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내 건강도 문제가 있고 자식들도 속 썩이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여러분 아마 골치 아픈 일 많으시죠? 골치 아픈 일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막 관심 가지고 신경 써야 될 게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있어서 무엇에 제일 관심 많으실까? 여러분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이렇게 한번 분석해 보면은 예수님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7장 50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막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아마 이 여인이 간음을 했는지 아니면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하여튼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 죄를 지은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그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향유 옥합이라는 것은 향유 옥합은 노동자들이 1년치 연봉에다 대는 큰 비싼 것이군요. 그래가지고 그걸 향유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 발에 부어서 자기 머리털로 이렇게 닦고 있는 그 여인, 죄 지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손가락질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8장 48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되어 있어요. 12의 혈류증을 알아가지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몸은 점점 심해져 가고 병은 점점 심해져 가고 너무너무 고통당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옷자락을 만질 때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 보시면은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시고요. 누가복음 18장 42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그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눈을 고쳐 낫게 뜨게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복음서에서 그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사람들의 믿음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믿음이란 겁니다. 그 믿음 보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또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귀신을 쫓아주시고 또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서 무엇에 제일 관심이 많은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다시 보면은 18장 8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보시는 게 뭐라 말씀입니까? 믿음이란 거예요. 믿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제일 먼저 보시는 게 뭐라고요?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란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오직 믿음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예수님께 가장 큰 관심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그냥 내 믿음이 온전한가?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이런 믿음에 대해서 늘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 보시면은 다시 말씀드리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는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믿음 발견하는 게 쉽단 말입니까? 어렵단 말입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1천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찾고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최근 몇 개월 동안 제가 만났던 사람들, 제가 만났던 목사님들과 나누었던 대화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 깜짝 놀란 것은 그렇게 많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진짜 아무도 없었어요. 그 예수님 말씀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은 제가 만난 그 몇 개월 동안 만난 사람들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저도 뭐 이야기했고 했겠지만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 적은 진짜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이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이야기할 때마다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하고 뭐 부동산 이야기하고 뭐 누구 이야기하고. 사람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입으로 내는 것 아닙니까? 그 제가 최근에 만났던 몇 개월 동안 만났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 입에 나오는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그 마음속에 뭐라고요? 믿음에 대한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내 믿음은 온전한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믿음을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여기 한번 몰두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지금 조금은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여기 있는데 우리 관심은 어디 있는 겁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관심 가지고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의 지금 가는 길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내 믿음의 현주소를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 믿음.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26번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가르쳐서 믿음장이라고 하고요. 오늘 본문에서 제가 특별히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믿음이란 무엇인가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제 믿음이란 무엇인가? 1절 말씀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절은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라기 조금 어려운데 이걸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천국에 대한 확신,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 말씀에 대한 확신, 예배에 대한 확신, 이런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여러분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죠. 확신이 없으면은 자꾸 흔들리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 보면은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왜 확신이 없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확신인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요. 맨날 그냥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어제는 구원받은 것 같고 오늘 구원받지 못한 것 같고, 내 감정이 좋을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내 감정이 좀 우울하면 또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이게 왔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요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주일 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명령이군요. 하나님 명령. 안식일을 지켜라, 이 정신이 주일 성수의 정신이거든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요 뭐 바쁘면 못 나오고 또 시간 되면 나오고, 이게 여러분 내 형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확신의 문제입니다. 확신의 문제. 이 확신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이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기도하지 못하는 걸까요? 바빠서요? 피곤해서요? 날씨 때문에요? 교회가 멀어서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무엇에 대한 확신 말입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이 없으니까요 피곤해서 못 나오고 바빠서 못 나오고 또 뭐 날씨 때문에 못 나오고 교회 멀어서 못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 안에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우리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기도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한 번 한 번 봐도 지금 제 눈에도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눈에 막 다 지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할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기도하지 못하느냐? 확신이 없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면은 우리가 바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 여러분에게 이런 확신이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확신이에요. 확신. 둘째는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에서는 믿음이란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안 보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 천국과 지옥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 이야기하면은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 지옥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믿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교리가 이제 삼위일체 교리인데요. 그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그런 내용이 삼위일체 교리 아닙니까? 그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막 이렇게 연구하다가 이단으로 빠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삼위일체는 아무리 설명해도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아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 세 분이 뭐라고요?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건데, 이게 인간의 어떤 이성의 범위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일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이해가 되고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라는 교리인 거거든요. 3절 말씀 보시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아나니. 3절 보세요. 3절에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아나니로 끝나요. 믿음으로 아나니. 신앙은 여러분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는 것. 성경은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거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거든요. 마귀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잖아요. 근데 마귀는 믿음이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귀도 하나님을 알지만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이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성경을 믿음으로 안다는 것은 바로 그 성경을 알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봐야 성경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성경의 모든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알 수가 없어요. 구원, 천국, 삼위일체,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면 성경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보여지고 구원이 보여지고 성령이 보여지고 영적 세계가 보여지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내 안에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믿음에 힘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혼란스럽잖아요. 지금은 너무 세상이 어지러워요. 이런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진짜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은, 관심 가져야 될 게 뭐냐면은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엉뚱한 것에 관심 가지지 마시고 지금 내 믿음에 더 관심을 가지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만 가만히 붙잡고 있으면은 나머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6절 보시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되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름 계신 거 믿으세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 6절 보시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시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여러분,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아벨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가인을 생각해보세요. 가인은 1년 동안 농사 지어서 그 농사 지은 소산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옆에 계시면은 내 태도가 달라질 것 아닙니까? 내 생각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마음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걸 믿지 못하니까는 이 가인의 제사는 대충 마지못해 얼렁뚱땅 억지로 드리는 그런 제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벨은 여러분 그 자신이 기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하고 옆에 누가 있을 때하고 우리가 달라지잖아요. 지금 아벨은 내가 혼자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은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그것을 믿으니까 그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옷 복장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마음가짐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제사를 드리니까는 얼마나 정성을 다해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거 하시는 증거를 받은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차이는 어디서 오느냐? 우리의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을 살피고 계신다. 하나님 지금 나이가 드린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이런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예배 시간에 잠이 와요? 어떻게 예배 시간에 엉뚱한 생각하세요? 어떻게 예배 시간에 지금 마음속에 남사람 미워할 수 있겠어요? 그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똑같이 가인과 아벨처럼 예배 드리는데 차이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오늘 이 예배 드릴 때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지. 하나님 지금 오늘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시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린다면은 하나님 정말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함께 계신다고 믿는다면은 여러분 그렇게 어떤 자세로 예배 드리십니까? 지금 어떤 복장으로 예배 드리고 계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우리 가정에 오셔서 자정하셔서 예배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를 받으신다고 한다면은 내가 비록 집에서 예배 드리지만은 복장이 달라지겠지요. 내 지금 자세가 달라지겠죠. 오늘 저는 우리 신앙교 성도님들이 정말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이 문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5절 말씀 보시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되고 끝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되어 있어요.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졌느냐?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5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시면은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또 그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며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에녹에 대해서 성경 기록한 게 뭐냐면은 그 첫째 아들이 누구라고요? 무두셀라였고 그 다음에 300년 동안 자녀를 많이 낳았다. 이게 지금 에녹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에녹은 이렇게 평범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에녹은 무슨 여러분 보시기에 대단한 믿음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애 낳아서 그 애 키우고 또 애 먹이려고 또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평범한 그 시대에 여느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녹의 삶이 다른 여느 사람들과 달랐던 한 가지 점이 있다면 그 뭐냐면은 그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차이점이 이거군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단어의 그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은 일정한 곳으로 길을 같이 가거나 오거나 함인 거예요. 동행이 뭡니까?
옆에서 지금 함께 갔다가 갔다는 게 이게 동행이잖아요. 함께 걸어가는 게, 함께 걸어가는 거. 다시 말하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은, 에녹은 여러분 애 낳아서 키우고 애 키운다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그렇게 바쁘게 일하며 살아갔던 평범한 똑같은 우리 삶을 살았지만은, 에녹은 차이점이 있다면은, 그는 에녹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애 낳아서 키우시고 직장 다니시고 돈 벌어서 사느라고 바쁘시지만은, 여러분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어디에 가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거 믿으면 여러분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녹이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은 그 에녹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이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거든요. 나와 함께 계신 것 믿는 것, 그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건데, 에녹이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믿고 그래 하나님 동행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에녹 죽지도 않고 뭐라고 곧바로 천국으로 올라갔잖아요. 산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요?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여러분 창궐해가지고 지금 막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난리법석을 떨고 경제도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 여러분이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6절 보시면은, 다시 하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후반절이 뭡니까?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에요. 상 주시는 분. 자기를 찾는다는 게 뭘까요?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또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상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누굴 찾아오신 겁니까? 하나님을 찾아오신 것이고,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하나님은 정말 너무 기뻐하시는 거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시고 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기도한 자에게 기도 응답해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해 주시고 또 복이 필요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천국에 있는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오늘 보면 많은 상이거든요. 상. 구원, 은혜, 복, 기도 응답, 성공, 돈, 건강, 행복, 기쁨, 평안,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거든요. 상. 누구에 준단 말입니까? 자기를 찾는 자에게 주시는 상인 것이에요. 이곳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께 베풀어지는 상으로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요즘 시대를 보니까요, 지금 우리 생활을 가장 망치는 게 뭐냐니까 바로 유튜브더라고요. 유튜브요.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 하신 말씀이, 목사님 요즘은
유튜브 모르면 목회를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지금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게 뭐냐면 유튜브예요. 유튜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냥 스마트폰 들고 유튜브에 빠져요. 유튜브에서 뭐 취미생활하고, 유튜브에서 뭐 스포츠 보고, 유튜브에서 또 뭐 보고. 근데 여러분, 오늘 저는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유튜브만 끊을 수 있으면은 진짜 신앙생활 잘 수 있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유튜브 보면서 이런저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관심이 뭘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잘 믿기를 원해요. 믿음 생활 잘하기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잘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막 코로나 바이러스고 막 지금 세상이 정치적으로 뭐 사회적으로 경제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막 많은 일들이 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오직 믿음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믿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더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믿음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두 가지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어디 가시든지, 그렇지,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지, 나와 함께 계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안전한 것이지, 하나님께 도와주시는 것이지,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고, 무슨 일 만날 때마다 그거 그냥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하나님을 찾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